여러분 반갑습니다.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무슨 공부했죠? 성령을 아시는 일. 그거 했죠. 성령이 아시는 일 공부했죠. 오늘은 제목이 예언을 멸시치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살전 5장 20절. 지난주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했죠. 소멸이라는 거는 성령은 쓰면 없어진다 그 말씀이죠. 소멸된다는 거는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 게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셨어요, 이 땅에. 자, 지금 말하는 성령은 성령 세례, 복음 7대 복음 중에서 네 번째 성령 세례의 그 성령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럴 때 성령은 불 주러 온 게 아니고 능력 주러 온 게 아니고 예언기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본 목적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시는 일에서. 이해가셨죠? 성령이 아시는 일은 방언기도 받아라, 능력 받아라, 병 고쳐라, 예언기도 해줘라, 능력 행사해라,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녀에게 가르치고 나타내러 오신 거예요. 교육하러 오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야.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은 단회적인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받느냐? 육체에 받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육체에 받아드냐? 로마서 8장에 육체가 죄라는 문제에 걸려서 육체가 올라갈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때는 신부들이 육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성경 말씀 복음 7대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대 복음을 예행 연습하게 하였는가? 율법으로 잉태케 하셨는가? 이방인을 위해서. 자, 이방인은 로마서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접붙임 받았고, 그죠? 이스라엘의 가지를 잘라서 이방인을 접붙임 받았고,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에, 선민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이. 그런데 이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성령이 왜 중요하냐? 이 성령을 어디다 받아야 돼? 육체에 받는데 이 육체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때 육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없는 죄라는 거에 걸려요. 죄라는 문제에 걸린단 말이에요. 죄.
죄라는 문제에 걸려 올라가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에 걸려서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누가? 이방인이. 유대인은 안 올라가요. 재림이 문제예요. 유대인 심판은 7년 대환란 때 유대인이 심판에 갈라서는 거예요. 14만 4천이 먼저 올라가고 그러는 사건이고, 우리는 그 안에 5번째 재림. 7대 복음을 또 써야 되겠죠. 7대 복음 쓰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시는 사건, 네 번째 성령 세례. 이거는 어디다가 줘요? 육체. 여기서 십자가 사건, 예수 돌아가신 걸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요 십자가 사건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거는 어디다가 무엇이 거듭나? 영혼이 죽었다가 거듭난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은 육체에 주신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7가지 복음을 이 사건으로 믿은 이방인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러 오시는 사건이에요. 복음을. 이해가셨죠?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거하고는 이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여기로 영혼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7가지 복음을 교육하고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 복음하고 성령하고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게 7대 복음이면 이렇게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목사가 알려면 뭐예요? 7가지 복음을 가르쳐야 돼. 그 목사는 네 번째 성령을 받은 거예요. 7대 복음이 오신 목적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7대 복음을 나타내러 왔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러. 그러면 이 목사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방언하고 은사하고 능력 행하고 불 받으라 지식의 말씀 몇 장 몇 절 딸딸딸 외우는 거, 그것이 증거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성령이 있나 없나, 육체의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목사가 설교 시간에 7대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예요. 성령은 이걸 나타내러 왔다 그랬으니까 7대 복음을. 아셨죠?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목사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뭐예요? 7대 복음 설교를 하냐 안 하냐를 보면 돼요. 다른 거 아무리 입신을 시키고 방언을 많이 하고 성경을 신구약을 딸딸딸 다 외워서 가르쳐도 성령 없어요. 7대 복음을 안 가르치면. 다른 설교 제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목사는 성령이 없어요. 이 성령이 없으면 언제 문제가 생기냐? 재림 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령이 하시는 일, 재림 때 죄를 사하여 주는 역사를 한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방해도 되고 예수님을 욕해도 되고 해방해도 되고 11절을 떼먹어도 되고 살인죄 아니고 뭐를 다 했을지라도 성령, 육체의 성령을 받고 있으면 그 성령이 죄를 사하여 준다고 말해요. 언제? 때는 언제? 재림 때. 그리고 이 성령은 언제 왔어요? 오순절 때. 이 땅에.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순절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바톤 터치해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해 줬죠? 어렵지 않죠? 무슨 설교를 잘 들어야만 성도가 병이 들지 않는 거예요. 자, 음식을 잘못 먹으면 육체가 병이 들어요, 안 들어요? 병이 들어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뭐 이렇게 높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병. 또 어디가 아프고 암에 걸리고 먹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병이 들고 안 들고. 그래서 육체를 고치는 거 먼저 음식으로 고쳐서 음식으로 못 고치면 육체는 못 고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처럼 영혼의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중에서도 복음을 구원받은 자녀가 복음을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육체적인 음식과 같아요. 영혼의 음식은 뭐예요? 7가지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만이 7가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설교 아무리 들어도 그는 영혼과 육체를 죄에서 사함을 못 받아요. 자, 우리가 영혼은 사함을 받았죠.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사해서 우리가 그거를 믿는 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 하나 갖고는 재림 때 이방인은 걸린다고 그랬어요. 뭐에 걸려요? 죄라는 사건에 걸려요. 죄. 육체가 지은 죄. 그동안 내가 70평생, 80평생, 50평생을 예수 믿었다면 그동안 육체가 지은 죄의 문제가 걸려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올라가. 이게 죄에 걸려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게 육체의 성령을 받고 있는 자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이방인이 재림 때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중요한 거를 어디다 기록해 놓았어요? 여기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름을 쓰면 또 넣어야 돼요. 쓰면 또 넣어야 돼. 자동차를 운전하면. 그런 것처럼 왜 기름이라고 했냐면 불을 밝힌다. 소멸된다. 그런 뜻에서 기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비유할 때 기름이라고 그러고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도 계속 태우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소스를 넣어야 돼. 재료를. 계속 타. 기름도 계속 차가 운전하려면 계속 기름을 공급해 줘야 돼서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과 불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물로 비유하시고 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66권 말씀 다 딸딸딸 외워야만 완전한 믿음에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저 말씀을 처음에는 많이 공부해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잘못된 말씀도 듣게 하고 이 말씀도 듣게 하고 저 말씀도 듣게 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근데 복음에 도착을 못하면 그는 죄의 문제에 걸려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라면 죄의 문제에 걸려서 못 올라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는 육체의 죄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일이 있다고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영혼과 육체의 죄를 이미 처리하셨지만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용해 주는 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분이 성령이다. 누구예요? 육체에 주시는 성령. 자, 아셨죠? 자,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남의 방언 기도해 주는 거. 남의 집에 문제 있을 때 예언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아닙니다. 예언은 뭐예요? 7대 복음이 예언이에요. 이해가셨죠? 율법은 복음을 잉태했다. 복음을 낳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래서 복음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을 예언했어요. 율법 안에 나타난 뜻은 복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요? 복음을 예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그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언을 목사는 멸시하면 안 돼. 멸시라는 건 뭐예요? 무시하고 설교를 안 하는 것을 멸시라고 합니다.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그게 멸시예요. 그러니까 7대 복음을 시시하게 여겨서 재림의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멸시예요. 예수님을 나는 언제 예수님을 멸시했어? 나는 그런 적 없어.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를 멸시하면 안 돼요.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는 듣고 심령 성전을 지어야 돼요. 죄를 사해주는 역사, 심령의 성전을 짓는 역사는 누가 해요? 육체에 주신 보혜사 성령이 하십니다. 아셨죠? 없는 자는 죄 사함을 재림 때 못 받아서 죄의 문제에 걸려서 못 올라간다. 로마서 8장에. 그리고 성전을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므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예언이 뭔지 이제 아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왜 소멸치 말라 그러냐? 소멸이 되니까 이 땅에 계속 사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계속 공부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그래서 집이 져지지 않는 자를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미련한 처녀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은 좋아요. 신랑은 기다린다고 아주 교회에서 떠들고 직분도 좋고 믿음도 좋은 목사와 성도인데 성전 건축이 안 돼 있네. 그러니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거하실 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고 날마다 철회 안 해도 돼요. 날마다 금식기도 안 해도 돼요. 보혜사 성령만 모시고 복음을 공부하고 연단받고 집을 지면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데리고 가는 건 누가 역사하셔요? 보혜사 성령이 집을 지고 죄를 사하는 역사를 그에게 적용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것까지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1절 범사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예언을 멸시치 않았어요. 7대 복음을 목사는 설교했어요. 성도는 들었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성전을 짓고 있어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성전 짓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의한 훈련과 연단이니까. 목사가 좋은 일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일만 있겠어요? 나이 먹으면 육체가 병들고 아프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멸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또 나가. 그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자, 육체의 기름을 담아.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다른 그릇이 없어요. 그냥 등만 가지고 갔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뭐예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다른 그릇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이니. 육체를 말해. 질그릇은 육체.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빚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에 육체에 기름을 담아. 중요한 얘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육체에 기름을 담아 갖고 있었고 아직 등 안 밝혔어요. 등만 가지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리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이때 오나 저때 오나 똑같이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이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는 졸며 자는데 등만 가지고 있어. 똑같이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는 똑같이 세상 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하고 같이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등은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셨죠? 자, 예수 잘 믿는 거는 뭐예요? 이방인은 7대 복음을 성령에 의해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성전 짓는 거다. 심령에. 이게 이방인의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성령이 소멸되니까 날마다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어떻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또 먹어야 돼. 그 이튿날. 그날 하루 먹은 거 그날 다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성령에 의해서 훈련과 연단 받았으면 또 내일의 복음의 말씀을 또 받아야 돼요. 내일의 복음의 말씀을 또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육체의 기름을 담는 거예요. 아셨죠? 그 이방인의 목적은 그것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한 자리 하는 것, 목사가 노예에서 한 자리 하는 것, 세상에서 교회 크게 짓는 것, 남의 병을 잘 고쳐주고 교회 인원수가 몇십만 명 되는 것, 그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도가 할 일은 뭐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건축하는 게 본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 잘 받드는 게 본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의 목적은 복음의 설교를 받아들여서 성령에 의해서 훈련과 연단받아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 똑같이 성전을 짓되 자기 성전을 짓되 입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성도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거를 23장의 마태복음에는 때에 맞는 설교, 착하고 충성된 종. 그게 착한 종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반대의 종은 성경에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종은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어두운데 내어 쫓이고. 우리 목사는 그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듣고 자기가 신령한 집을 성전에 져야 되고 이게 이방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조건. 이게 목적이 되면서 교회에 가서 직분도 맡고 교회 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헌금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교회에서 한 자리가 권사가 장로가 전도사가 뭐 하는 거, 이거는 다 죄의 문제에 걸려서 재림 때 못 올라가고 버려둬서 환란 속에 버려두고 추수 안 해는 곡식 것 같아요. 가을 됐는데 서리가 오는데 추수를 안 하고 밭에다 두면 어떻게 돼요? 그 농작물은 다 죽어요. 얼어서.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은 뭐를 소멸치 말며 뭐하고 함께 와요? 7대 복음하고 함께 온다. 7대 복음을 다른 말로는 밑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 예언의 말씀은 목사는 설교하지 않는 거를 멸시하는 거라고 한다. 성도가 듣지 않는 것도 멸시하는 거라고 한다. 근데 성경에 멸시치 말고 소멸치 말라고 그랬으니까 지켜야 돼요. 그걸 안 지키면 재림 때 죄의 문제에 걸려서 다 사망에 버려둡니다. 육체를 불구덩이다가 둔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셨죠? 나의 목적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내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목적은 새벽기도 잘 돼야 된다. 11조 잘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는 율법적인 행위예요. 이방인은 영적인 행위, 복음으로 보이지 않는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인 행위, 신령한 집을 여기다 날마다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자, 그럼 어린아이는 항상 어린아이는 어떻게? 똑같은 유치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는 몇십 년 믿었는데 네가 아직도 어린아이냐? 하나님 탄식하는 거야. 너희들이 다 선생이 돼야 될지언데 다 아직도 어린아이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야. 복음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교회 생활이 단 줄 아는 거야. 헌금 생활이 단 줄 아는 거야. 남 병 고치는 게 단 줄 아는 거야. 교회에서 목사 잘 받드는 게 단 줄 아는 거야.
교회 건축하는 게 단주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성도들하고 무엇을 하는 게 단주라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율법에 속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들어가는 행위 구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행위 구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들의 지난번에 뭐랬어요? 소꿉장난이에요. 소꿉장난에 때를 빨리빨리 벗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계가 다 넘어가야 돼, 빨리빨리. 항상 날마다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 이방인은. 그거는 유대인들한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한테 뭐 찾아요? 내 심령 안에 신령한 복음의 말씀으로 성전이 건축됐냐 안 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육체에. 그거를 물으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해요? 새벽기도 하면 나는 다 끝난 줄 알아. 난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교회 생활에서 한 자리 하면 나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온 나라가 속이고 속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에 속아요? 마귀한테.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는 거에 속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한숨만 나고 한탄만 나죠? 거짓이 우세하는 거예요. 거짓이. 거짓말이 우세하는 거예요.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은 앞장서지 못합니다. 이름 없고 빛도 없어요. 복음의 말씀은. 세상에서 유명한 말씀, 유명한 목사들의 말씀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 너희가 무엇을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왕으로 오시는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인 재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여기다가 날마다 건축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권사들끼리 무엇하는 것, 집사들끼리 무엇하는 것, 맨날 모임, 무슨 행사, 거기에 끝나면 이방인은 죄의 문제에 걸려서 다 얻어버려도요 7년 한란 불구덩이에다가 버려둡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는 뭐였어요? 교회 생활 잘하지, 헌금 잘하지, 금식 잘하지, 11조 잘하지, 새벽기도 잘하지. 나무랄 것이 없네. 믿음 좋지. 기도 잘하고 금식 잘하니까.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저에게는 없어서 저는 신랑한 집을 짓지 못하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점 찍고 기다렸거든. 근데 신랑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이방인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따라가는 것에 취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목사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뿔 달린 모양으로 성도들 앞에 보이면 성도들이 다 마귀라고 그러고 도망가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목사한테 마귀는 뭐로 들어옵니까?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거짓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복음의 말씀 아닌 거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은사자에게 병 고치는 거로 들어옵니다. 은사자에게 능력 행하는 거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신구약을 몇 장 몇 절을 딸딸딸 애우는 자에게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런 자에게 들어옵니다. 그런 거로 가장에서 성도들을 꼬십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백성들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에 붙잡힌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에 붙잡히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는 뭐를 꼬드겨서 다 속으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뭘로 속여요?
강대상에 전하는 말씀으로 마귀가 그 꼬임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다 허당한 것을 배우게, 험한 것을 배우게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는 거에, 여러분이 취하는 거에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을 물으셔요. 그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본드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흔들 아이가 비정상으로 자라서 자랄 수가 없어요. 본드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선생님과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데 지금 무슨 말씀에 취해 있습니까? 본드 같은 말씀에 취해 있습니까? 마약 같은 말씀에 취해 있습니까? 몰라요. 취해 있는 자는. 근데 정상인 부모들이 그거 너는 잘못 먹고 있어. 그거는 마약이야. 그거는 본드야. 가르칠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목사가 저것은 잘못됐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죄의 문제에 걸려서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복음의 편으로 들어오길 원해서 날마다 설교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말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인내하여서 나중에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